우리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성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네, 어서 빨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저기 뒤에도 네, 부끄러워서 안 일어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참 귀한 성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난주 세움 예배도 했지만 너무 귀한 분들인데, 우리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이제 다듬어가서 예쁜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정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잘 다듬어지면 예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가족, 또 좋은 가정, 좋은 부부, 좋은 그런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KBS 그 다큐에서 방영되는데 아마 작년 같아요. 그 금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이제 그 세공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다큐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게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공할 때 보니까 어떤 것은 뭐 몇백 번, 어떤 것은 몇천 번의 그 이렇게 정말 수도 없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깎고 또 다듬고 뭐 문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뭐 상당히 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어떤 보석을 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물론 뭐 그것도 귀합니다만 어찌 보면 순도가 좀 약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신앙은 힘들지만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문질러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어렵지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하는 그런 그 때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보석 같은, 정말 진짜 보석 같은 이 고난이 만드는 보석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 베드로가 이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한 주가 지났어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눈 이후에 엿새 후에 이제 한 주일이 지났죠. 한 주일이 지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 전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다 깨달았을까요? 그 말씀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주일에 이제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들으면 우리가 이걸 물론 깨닫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깨닫는가? 또 우리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삶이 그냥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곽성원 집사님 어때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못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그 베드로, 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데리고 이제 변화산,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왜요? 또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한번 딱 듣고 깨닫고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변한 것 같지만 그 계속적으로 또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양육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양육해 주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진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뭐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막 헷갈리고 막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만 막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라도 우리 사이를 떼놓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음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고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진짜 신앙을 끝까지 가져야 되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받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건이 다르지만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끊임없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베드로의 바람이 나와요. 베드로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은 신앙이에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은 신앙.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쫙 변화되시는 모습이 오늘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제자들이 지금 본 것은 그냥 옷이 좀 이렇게 멋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갖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같은 그런 완전한 형상으로 예수님이 샥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어떤 접촉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엔 그 순간은요, 너무너무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우리도 보면 살다 보면 어떨 땐 너무 좋은 순간 있잖아요. 와, 너무 좋다.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그런 때가 있잖아, 그죠? 뭐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와 두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했던 이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역시 또 나서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합니까? 4절 말씀 보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괜찮으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쫙 짓고 우리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쫙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와 정말 성경에 보면 두려움까지, 경외함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발음이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그냥 초막 짓고 그냥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그 순간이 좋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은 거죠. 왜요? 산에 내려가면 뭐 복잡하잖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그냥 어려움도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힘든 세상은 상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순간들은 너무너무 귀한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좋은 순간이고 너무 좋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살짝만 선을 넘었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주 그냥 순간적이지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단이 되어버리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후인데 또다시 베드로의 여전히 그런 모습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바뀐 것 같지만요,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의 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그때 책망받았으면 정신 차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 주 지났는데 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또 그러잖아요.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요, 사람이요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참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 생각하는 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에는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구약에도 나와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매일 묵상하다가 이제 끝나고 고린도전서 들어갔잖아요. 민수기 32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거기 보면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약속의 땅.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40년 동안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르벤 갓 지파가 동편에 잠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거기 잠깐 머물면서 거기 있는 지파들을, 거기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을 점령해서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파들이 그 가축들을 먹이기도 이 초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순간 또 헷갈리면서 민수기 3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그 가서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 몰아내야 돼요. 그럼 전쟁도 해야 되고 정복 전쟁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6절에 보면 말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정복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머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머물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40년 동안 왔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앞두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여기 있는 게 좋사하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요? 베드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요. 남편이 잘해주면요, 남편 초막 짓고 그냥 살고 싶어. 자식이 참 잘하고 오면 자식 초막 짓고 살고 싶어. 돈 초막 짓고 살고 싶어요. 여기 좋사오니 여기 그냥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영광은 너무 좋지만 고난은 외면하고 싶어요. 저기 동네 아래 내려가고 싶질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돈만 많이 있으면, 내게 명예만 주어지면, 내가 좋은 학벌만 가지면, 좋은 직장만 가지면, 내가 즐기며 살 수만 있다면, 내게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다 좋을 것 같아.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그런 초목만 있으면 예수 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힘든 건 싫어요. 슬픈 건 싫어요. 괴로운 건 싫습니다. 그저 좋은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해요. 물론 참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저도 그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죠. 하나님과 함께만 그냥 날마다 좋고 싶어요.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살짝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사람 중심이 되고 이것이 나 위주의 편한 신앙생활로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신앙은 견고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세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과 힘듦이 우리를 쫙 나와요. 그래서 항상 좋은 신앙생활, 좋은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신앙에 대한 너무 좋은 환상만, 변화산에서 이야, 예수 믿으면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변화산만 꿈을 꾸니까 조금 넘어서 왜 이러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변화산만 꿈꾸면은, 좋은 것만 꿈꾸는 것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요, 편안해지고요, 술술 풀리는 이런 신앙생활은 좋은 것 같지만, 잘 될 때 신앙생활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좁사오니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이제 몇 년 동안 지도 목사로 있었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떠났는데, 그 서울 고금 중앙지검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요즘 그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신우들 다들 참 신실하더라고. 이렇게 나누고 이제 우리 이제 부장검사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대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떤 기도 부탁인가. 근데 이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동안 참 잘 해왔어요. 뭐 이런 보직도 잘 관리했고 이제 이렇게 참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온, 지금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고검장도 될 수 있고 이제 또 더 저기 되면 뭐 검사장까지도 뭐 그냥 갈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특별한 그런 그동안에 이제 잘 관리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좀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만 소원을 주시고 오래전부터 꿈꾸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북한 선교, 통일을 앞두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에 또 이렇게 연수 가고 공부하러 가고 또 외교관으로 또 파견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직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준비시키셔 갖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잘 이렇게 만들어낼 좋은 그 청사진, 이거를 자기는 계속 꿈꾸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길만 열린다면 저는 이 검사 저희가 던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야, 제가 이 법조인들이 깐깐하고 이거 아주 그냥 교만하고 좀 거시기한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가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그 자리를 던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정말 북한 선교와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그 열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디퍼런트 스피릿이다.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그냥 편안하게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함, 어떤 인간적인 바램, 내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실망하고 또 막 그냥 시험 들고 그런 모습,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주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지금 나이가 많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지만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도 한번 솔직하게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제자들이 갖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들 그냥 좋으라고 황홀하라고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머물러서 그들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저 산 밑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앞으로 그들이 맞닥뜨려야 될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길을 준비를 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에 쫓아오니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쟤들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있고 싶은데 그치 어떻게 따라가는 거죠.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네가 지금 본 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여기에 쫓아오니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는 거 그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12절에 보면 인자도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물이 되었던 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죽였잖아요. 인자도 나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지금 막 좋아가지고 황홀해서 막 그러는데 지금 어쩌고 확 뿌리는 거죠.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 얘기하시고 지금 고난 이야기하시고 살아나는 거 얘기하시고 자기들은 지금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예수님 내려가시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뭔 생각에 속으로 야 내가 내려가면 말이야 사람들 보고 야 내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이야 막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와 그래? 그러면 막 이 제자들이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그럼 야 이야기해주면 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뭐 그런 세례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자기들의 마음은 온통 지금 뭐 굉장하고 이제 야 이걸 굉장을 봤다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고난 뭐 죽음 이런 게 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자꾸 우리 생각하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들어오질 않아. 우리 마음이 이게 어쩌면 베드로 제자들뿐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작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시나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드린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앞으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각으로 예수님은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왜요? 자기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 거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뭐를 해주기 원하냐면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야 예수님이 그때 확장을 하죠.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분이시구나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날이 올 텐데 그때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너가 그 신앙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도 너희가 지금 말하면 안 돼. 아직까지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 아직 못 봤잖아요. 부활하시는 것도 못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를 하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걸 다 보고 나면 너희가 다 이해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난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요, 때로 정말 이런 그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고난을 넘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내게 확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넘어서야지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만 생각해. 아니요,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녀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우리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순장이 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장 되고 나면 일이 더 잘 풀려야지, 안 그래요? 순장이 됐더니만 막 우리 남편이 막 성진하고 막 내가 순장을 결단하고 순장이 때문에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순장이 쉽지 않은데 결단을 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데 그 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순간 좀 헷갈리긴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의 그 상황, 지금 고난의 상황을 비춰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잠깐이지만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다 좋고 잘 되고 그건 누구나. 그러나 왜 이러지 오히려? 그럴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하면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지금 6월달일 때, 5월, 6월 이때 이제 서서 힘든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날씨는 더워지, 짜증은 나지, 점수는 안 올라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저도 너무 힘든 그 재수 생활을 보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연설을 주셨어. 저는 너무 놀랐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표로 제가 저에게 방언연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방언연설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막 점수가 팍 올라가야지 않아요. 여전히 점수는 안 올라가더라고. 너무 주님과 좋았지만 점수가 착착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해 학력고사에 그때 학력고사에 점수가 팍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사랑의 정표는요, 사실은 물론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게 큰 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쫙 정말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분의 간증이에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버려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야속해서, 그리고 섭섭해서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로 인도되어서 때마다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이 나팔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대적들로부터도 저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드릴 것이 없기에 저 자신이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었습니다. 집이 이제 망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직장을 갖게 돼요. 이제 남편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로 이제 다시 직장을 가게 되는데,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일은 힘들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업무를 자원하였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를 드리며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3교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신 분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락방, 거기다 양육까지 받는 거예요. 양육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이 되셨어요. 물론 회복된 이후에도 순간순간 힘든 순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참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의외로요, 몸이 편하고요, 가진 것이 많고요, 뭐든지 다 잘 풀리면은 신앙이 깊어질 것 같죠? 세상이 깊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죄의 유혹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육적으로도 풍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없이 못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요,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알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평탄할 때보다는요, 오히려 일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풍성함보다는 눈물 흘리는 속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저는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이지선 자매라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자매죠. 이대 4학년 때 예쁘게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자매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말씀 묵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죠. 근데 진짜 뭐 사람 몰골이 아닌 병원 누워있어. 자기 어떻게 포기할까, 이제 자살할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찾아와갖고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선아,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해온 거, 그 믿음이 지금 이럴 때 쓰라고 믿음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지은자매가 그렇지, 그래, 지금을 위해서, 이런 때를 위해서 내게 믿음 주신 거지. 그래서 그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버텨냈다고 하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이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귀국하면서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지난 3월 달에부터 임명돼가지고 지난 그 상담 심리 사회복지학 교수가 됐어요. 최근에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 끝이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특히나 크리스천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을 또 고난을 결코 동굴이 아닌 터널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번에 인터뷰 교수가 되면서 그 얘기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굴은 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터널이 때로 길 때가 있지만 터널. 고난이 만들어준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이 참 기가 막힌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살다가 미국에 무슨 일 해서 겸사겸사 16년 만인가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 나중 엄마잖아요. 자기를 버렸지만 그래도 엄마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16년 만인가 미국 가서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엄마가 딱 보고는 그 남루하게 조선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그런 남루한 자기 딸을 보고요 문 닫아버렸어. 집에 들어보내지. 16년 만에 왔는데 난 너가 딸 없다. 문 닫아 들어가 버렸어.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그래도 엄마라고 찾아갔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영화 보면요 얼마나 근데 또 한 번 이 깊은 버림받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못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선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또 여기 또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막 그 안에 원망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말없이 돌아서서 다시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고 와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요, 자기가 버림받은 그 깊은 상처,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선에 있는 자기와 같이 그런 버림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와 같이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들 있잖아요. 입양하고 모으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모든 인생을 걸고 섬겨내요. 자기의 버림받음이 절망과 원망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보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고난이 만들어준 보석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싶어요. 안주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찍고 싶어요. 요단강 이쪽에서 그냥 여기 우리는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너무나 달콤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은요, 편안함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진짜 신앙에 찾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멋진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산 위에서의 화려함보다는 산 아래에서 어찌 보면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문질러져서 나오는, 버텨내는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는요, 사실은 일이 안 되고 힘들 때에 그때 버텨내는 신앙이 진짜 빛이 나는, 진짜 그게 진짜 보석 같은 신앙생활. 고난이 보석을 만듭니다. 이 원석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정에 다듬어질 때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죠?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죠? 보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요, 진짜 고난 속에서 본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고요, 진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기쁨을 알게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으시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가족에 고난이 있습니까? 직장에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에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에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진짜 신앙, 보석 신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난 부활 신앙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 한번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100% 오르신 주님을 그래도 내가 신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받을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쪽으로 나가기 받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편안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신앙의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눈물과 때로 한숨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는 산 위에서 화려한 머물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편안함과 화려함에 너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 너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삶의 현장의 고난을 너가 넘었을 때 진정 부활의 신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보석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감사하는 모습, 진짜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고난이 보석 같은 신앙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보석과 같은 신앙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야 부활의 기쁨이 옵니다. 고난이 지나야 부활의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가 조사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고난과 힘든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다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병사의 주의전을 삼엄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둠의 특별한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오병이어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